네,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바울처럼 기도합시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했던 기도 제목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위로부터 부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육을 해도 제자 훈련을 해도 인간의 지혜와 학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해야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 원래 내적 치유 수양회 그리고 리더 수양회 이렇게 진행되면서 예전보다 더 큰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기도가 쌓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만져주셔야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예꿈, 예담, 다이비드 부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이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아옵니다. 이번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꼭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로 준비하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 깊이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믿기로 결정하게 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가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진짜라면 영생을 예수 아니면 영생 얻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된다고 하는 말, 이 말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실이 아니어도 어차피 다 죽는 거 손해볼 거 없지 않느냐, 그 마음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는 심정으로 이럴 바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 하는 그런 마음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갔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제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모셨지만 믿음이 한순간에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렸기 때문에 여러 간증들, 그리고 특별히 순교자들의 그런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나도 저분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믿음이 내게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저런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주 아마 양육 받으시면 질문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눈 감고 있는 친구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예, 갑자기 자다가 웬 뜬금없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하고 이런 질문에는 아마 그냥 뭐 부담 없이 좀 생각해보고는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총칼을 들이대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면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너 예수 믿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대답하는 무게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평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는, 오히려 예수 믿으라고 나오는 것이, 강요받는 것이 더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소망으로 꽉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은 곳이고 또 어떤 방해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나는 저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나 저기에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큰 소망으로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다가 들키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의 위기 앞에, 순교 앞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큰 소망이 저기 천국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위협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그 위협 앞에 다시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그렇게 돌이킬까 봐, 이것을 붙잡는 소망보다도 두려움이 더 커서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할까 봐, 그래서 바울은 노심초사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부르심을, 소망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작게는 내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살 때 낙심을 자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조금만 부딪히면 내가 낙심하는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낙심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직 부르심의 소망이 적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그냥 알아서 살아, 그냥 알아서 커, 알아서 이겨,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능력과 지혜로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내 옆에 사람만이 그런 거 아니고 나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다 하나님은 각 사람 부른 자에 대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이상 질병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에는 많은 연단이 따르기도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해서 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정말
떨쳐버려야 되는 더러운 것들을 줄줄 달고 다닐 때, 저 더러운 옷을 막 끼어 입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거 너 더러워라고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옷을 입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하셔서 더 바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내게 고난이 왔을 때 낙심하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고 더 똑바로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 들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또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지적하셔서 또 더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낙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백혈병 판정을 받고 나서 저의 마음에 저도 신기할 정도로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시고 나를 더 훈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면 정말 순금같이 그런 모습으로 나를 새롭게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을 소망을 가진 자가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며 사역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쌓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더욱 더 나타나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붙잡게 되고 죽음에 가까이 올수록 더 예수 생명을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부름받은 자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의 소망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영생, 생명, 축복, 이것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하늘의 본향을 향한 사모함이 날로 날로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너무 풍요롭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으면 하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본향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의 장막, 이 땅의 내 몸,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 주님이 부르셔서 사명도 주시고 많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하셨는데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도 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그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게 이 부르심이 소망이 점점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음의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낙심되고 절망하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한 사람도 비껴가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기대하시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연단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닫힌 눈을 다 여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눈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 목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수련회도 있고 여러 교회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항상 우리 영혼 맡으신 분들은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